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것인가 내 것인가. 네, 너무나 춥지도 않고 너무나 덥지도 않은 산과 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년 12달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계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만 돌리면 꽃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아름다움도 때가 되면 어느 땐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별로 기다리지 않았던 그와 같은 무더위가 또 찾아오겠죠.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번 이제 마가복음을 통하여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바로 너무나 원치 않는 힘든 그와 같은 광야로 강제로 내모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환경이란 광야, 또한 질병이란 광야, 또한 문제라는 광야, 여러 가지 광야를 바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광야로 내몰아 버렸지만 바로 광야란 이 시험에서 승리했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광야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배 안에서 야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이처럼 네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훈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어떠냐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귀신도 알아보긴 알아보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바로 알고 또한 바로 깨달아서 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구나, 앞뒤 안 맞는 소리 되게 하네. 네, 자,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는 이야 그래 네가 진짜 나를 알아보네. 사람이 참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알아봐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강아지 한 마리도 줬어.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줬죠. 강아지 잘 커요. 그러면 야 내가 준 강아지 고마워할 줄 아네. 얘 나를 알아준다는 게 참 그렇게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꾸짖으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가라사대 잠잠하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소리를 지르게 하며 나오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은 되게 권세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권세 있는 자의 그와 같은 말을 하는구나. 귀신들도 저 사람의 말에 순종하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열병을 치료하시니까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라 라고 그랬어요.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도화가 어떤 곳이야? 복숭아도 꽃 화자? 아마 옛날에 복숭아 밭이 많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 도화라는 말을 동네 이름으로 붙였겠죠. 근데 이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갈릴리 주요
중심의 도시이자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네, 크다라고 그곳을 바로 중심 도시로 삼진 않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의 주요 중심 도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생의 3년 이상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중에 바로 이 가버나움을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바로 이 회당은 곧 예배와 교육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그 사역의 중심 장소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주로 10가정이다 10가정 이상이 모여야지만이 또한 성인 10명 성인 그 가정마다 보면 아이들도 있고 뭐 노인도 있고 네, 그런데 성인 제대로 바로 성인인 그와 같은 10사람 이상이 모일 때 바로 이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10사람이면 어째요? 거기 가정이 있다면 거의 뭐 옛날에는 좀 많은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거의가 한 7, 80명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와 같이 이 회당은 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주요 중심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아, 우리는 단순히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치는구나. 네, 그게 아닙니다. 네, 바로 이 회당에는 장애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이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어쩐 일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랬어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짓 복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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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뿐이야 너만 있으면 돼 네가 최고야 너 아니면 되는 일이 없어. 이것은 곧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을 주실 리가 없다. 오직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사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참된 구원 우리에게 참된 소망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네가 최고야 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바로 복음은 빛이죠. 이 빛이 비치면 이 속에 아주 정밀하게 모든 것이 보이듯이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과 시기와 질투, 엄난과 거짓 전고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바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귀신 들린 자들은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적하여 바로 발악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흙으로만 만들어진 이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 나 한 사람도 바로 꾸파라는 이 육체 속에 르하라는 영과 또 네페시라는 이 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부터 벌써 공동체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죠. 내가 뭔가 계획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죠. 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할지라도 또한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진정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적인 이와 같은 존재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홍, 육체 이것이 항상 바로 사람은 직립인간이죠. 네, 동물도 동물이지만 이 짐승은 항상 그냥 땅만 내려다보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우리 인간은 어째요? 바로 직립형으로 만들었어요. 너희들은 항상 바로 성장해 가는 자들 되어져야 돼. 어디까지? 그래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경우도 정체되면 타락해 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닫게 하시려고 직립형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 나를 건드려 준다면 네, 그런 행복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제 귀신의 그 특징이 나와요. 귀신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럴까요? 네, 바로 귀신의 그 특징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서 저희 23절 말씀에 보면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바로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귀신이 눈에 보여요? 통상적으로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무서운 귀신 그러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그런데 바로 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데 목욕하지 않아서 뭐 더럽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로 이 더러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나 잘하지. 죄도 못하면서 바로 이렇게 대적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만든다. 지나 잘하지. 지도 못하면서 이래요. 인상이 일그러지죠. 바로 그 사람 영에 따라서 그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죠.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죠. 우리 화났어요? 아니요. 뭐 화나 있는데 화났음 쓰여 있는데 뭐 삐졌어요? 아니 안 삐졌어요. 얼굴이 삐졌음 쓰여 있는데 뭐 감추려고 해도 바로 인간은 공동체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라는 사실. 슬쩍 건너뛰려고 그래. 그건 오히려 뭐냐? 더 용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저 화가 났어요. 저 삐졌어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왜 삐졌어요? 이것 때문에 삐졌어요. 바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평소 실력은 괜찮아. 평소 꾸준물과 같이 가만히 두면 나도 깨끗한 사람이요 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를 휘저봅니다. 휘저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 잘하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뭐냐? 자기를 옳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려는 그와 같은 중심 자세를 지니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바로 더럽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얼굴도 일그러지게 되어지죠.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바로 음란의 악한 요소, 거짓말도 한 번 할 때 겁나죠.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한 번에 두렵죠. 그러나 이 악이란 것은 바로 마약이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교만한 사람이 주로 교만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주로 거짓말하고 네, 죄라는 것은 이 연쇄 반응이 있어요. 연쇄 반응. 시기하고 저주하고 또한 욕심을 부리게 되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큰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바로 큰 소리를 지른다. 살살 얘기해도 다 듣지.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니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까지는 아무도 참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우리를 악하다 더럽다 회개하라고 하시니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바로 악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 아주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비인격적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저항을 하여서 자기가 말한 모든 것,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사람들이 야 나사렛 예수여, 예 나사렛 예수여 이 말은 야 너 별것 아니야? 너 나사렛 촌놈이잖아. 네, 여기서 이와 같이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켜 만듭니다.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어떻게 영육간에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는 육체의 자그만 그와 같은 내가 뭘 하다가 손을 딱 비었어요. 아유 손 비었네 재수가 없었네. 이거는 무당들의 소리다 이 말이. 이 손이 비인 것은 왜 여태까지 365일 살아도 손이 안 비었는데 왜 이렇게 손이 베게 하셨을까? 이 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슨 악한 일을 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데 손이란 것은 바로 이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나는 어디에다 충성했지? 세상에 충성했을까? 나는 악한 세력에 충성했나? 하나님께 과연 충성했나? 자그마한 것을 통하여서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 이와 같은 자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뭐 작은 일이, 이건 작은 일이야. 교회 청소하니까 작은 일이고, 뭐 교회 쓰레기통 비우니까 작은 일이야.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남이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내 속에 감추어진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표면적인 것을 통하여 노출시킬 때에 바로 우리 자신의 죄악을 찾아볼 줄 아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의 시작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귀신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조롱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조롱해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냐? 아이고야, 예배 드린다고 되냐? 야, 그렇게 한다고 되냐? 때까지 그래봤지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누가 있냐? 야, 너 혼자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혼자 해봐. 혼자. 아유, 야, 전도한다고 되냐? 야, 아유, 바깥에 나가서 야, 전도지 준다고 되냐? 야, 누가 봤나? 야, 그런다고 되냐?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옳은 답을 주시는데 자기는 작은 것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다고 되냐? 해봤자 되냐? 지금까지 야 20년 이상 한 게 고작 이거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귀신은 뭐냐? 귀신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귀신은 바로 꾸짖어야만 할 대상입니다. 잠언서에도 나와 있죠. 어린아이들의 미련함 어떻게 벗겨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부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미란 것은 이게 육신에 나온 이 어미, 이 배 아파서 난 어미, 이것도 어미지만 바로 너의 행동을 어그러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너의 행동을 통해서 저게 무슨 예수입니다. 뭐 저게 그와 같이.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책망이라고 그러죠. 책망.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았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나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상관이 없는 사람 책망 안 해요. 미워하는 사람 책망 안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네 맘대로 해라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아직도 책망을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귀신은 뭐냐? 네, 달래는 무당은 뭐예요? 무당은 귀신을 달래는 사람이에요. 아유, 제발 잘해 알았어. 우리는 뭐요? 귀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지팡이로 꾸짖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 언제까지 교만할래? 너 언제까지 게으를 거냐? 언제까지 육신의 생각에 종노릇 할 거야? 언제까지 물질이 네 하나님이 되어 살 거야? 우리는 나 자신 속에 있는 귀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나 아직도 귀신과 타협하고 있구나. 디아볼로스, 네, 우리 사람이 정처 없이 다니게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요소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좋아 그러다 나는 세상이 좋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차라리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분명코 바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환관장이 구했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아름답게 빛나게 드러나는 자들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여 조롱하는 듯한 의미인 것 같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네, 처음에는 조롱했다가 나중에는 야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러면
아유 참, 내 제자들도 나를 잘 모르는데 니는 진짜 나를 안다. 내 제자들보다 낫다 나. 우리 예수 왜 칭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화를 내셨어요.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제우스 같이 그와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 말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적을 하시고 화를 내시고 바로 크게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어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은 참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영원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셨을 때 날개 펼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때는 내 생각이 죽어야만이 그 날개를 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날개 없는 줄로 알고 살아왔지만 낭떠러지 벼랑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한테 날개가 있었네. 하나님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려고 그래야지. 세상에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것은 뭐요?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지배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의 지배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그랬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려면 어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인 참된 성도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오직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쩐지 아세요? 사람들은 뭔가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해? 그냥 밟아버려 무시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냥 복종하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관계한지 아세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바로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교회의 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에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적어도 10사람이 이상이 돼야 되니까 한 100명 이상은 모였겠죠. 많이 모였지만 귀신이 소리 지름을 보고 아무도 제어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속 피해버리는 거예요. 지나갈 때 뭔가 이게 쓰레기 있어요. 성도들이 많은데 지나갈 때 이 쓰레기 하나 주는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지나갔어요. 이제 여러분 가신 뒤에 보면 이 사람 이거 하나 기해놓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가? 이런 믿음이 없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귀신의 소리 지르는 그거 하나 제어할 수가 없었고 교회가 얼마나 외식과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질했는가를 철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보면 7가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하셨죠. 교회 다닌 횟수는 아주 오래됐어요.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가? 교회 다닌 횟수는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이 참 복음이 내게 들려질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항복하기는 그냥 오히려 변명하며 저항하며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바로 현대 종교인들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기존에 개역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23절 말씀에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라고 나와 있지만 개정된 성경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회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순히 이것은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장소적인 면을 말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장 속에, 교회 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장 속에 성령님의 거룩하신 그 사역인 죄사함과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메시지에 나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얼마나 긴장하고 흥분하고 얼마나 회개하기에 민감하냐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시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평가하시면서 회당에서 나오시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치료받은 즉시 예수님께 수종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대장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네가 내 것,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실 때에 네 인생 내 인생, 네 몫이야 네가 감당해야지 하실지 아니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이니까 평소에 네가 잘 결정하잖아, 네가 언제 내게 물었어, 내게 구한 적이 있어, 나를 찾은 적이 있어, 나를 의지한 적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이사야, 예레미야, 나훔, 오바다 이런 많은 선지자를 보냈을지라도 바로 그들이 회개치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죠. 그때 뭐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그 주소는, 너의 본적은 바로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도적놈이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가 너에게 나의 이스라엘 백성 삼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바로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며 우상을 버리지 않고 숭배했을 때에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 네 백성이라고 예레미야서 22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 외에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질 때 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귀신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청산하지 않고 귀신의 동료에 의해서 바로 이 소리를 들었을 땐 같이 그렇게 흥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형제의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되어주려면 귀신의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복음의 종소리를 바로 울려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것이야 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료받은 자는 치료받았던 베드로의 장모 그는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주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지옥 형벌에서 치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써 우리는 치료받은 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질병 속에 그렇게 바로 그 감옥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치료받았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즉시로 이제 우리 주님께 순종 드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귀신이라는 것은 다이온, 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잘 될 거야. 이게 운을 보내는 거, 운을 띄운다 그러죠. 예시로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뭐 적시로 회개해, 회개해야지 천국이지. 귀신은 뭐요? 자꾸 운을, 괜찮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딴 사람이 잘못해 남 탓하게 만들어. 아니 목사님이 잘못했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에? 목사 양반이 말이지 성도를 가지고 깨어나야지 말이지. 자꾸 운을 보내게 만들어. 이 귀신 정체불명하게 만들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세상에 붙었다가 예수께 붙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이 귀신을 반드시 추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병이 치료받고 속에서 막 열받아서 견딜 수 없죠. 우리는 내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에 먼저 내 안에서 소리 지르는, 또한 저항하는 이와 같은 귀신을 담대하게 우리는 꾸짖으며 추방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속에 열받는 이 열병이 치료받아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무서워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아끼워 주실 만한, 사랑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래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